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행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돌아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 배송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면서 단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의 서쪽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쫓겨나 유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 5명이 오늘 본문의 라이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을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소개하죠. 그들의 보고에 단지파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며 군대를 꾸려서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 길을 떠났고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정탐을 갔던 5명이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고자 하는 말이었죠. 5명의 정탐꾼들은 몰래 미가의 집에 들어가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들을 훔쳐나옵니다. 그때 미가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던 레이 청년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레인이 군사들에게 항의하자 그들은 오히려 이 레이 청년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자신들과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는 그것을 매우 기뻐하며 단지파에 합류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미가는 24절에 보니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서 절규하며 항의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미가 자신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신을 만들고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이를 본 단 사람들은 미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쫓아내고, 탄저손은 이런 과정으로 라이스에 이르러 평화롭게 살던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읍을 불태우며 그 땅을 단이라는 성읍을 세우고 부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단지파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오늘 본문 30절이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미가로부터 빼앗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곳은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되고 그들이 남긴 이 죄악의 씨는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동안 레이 청년으로 불렸던 이 청년의 정체가 공개되는데 바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후손이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단지파와 미가 그리고 이 레이 청년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약육 강식의 논리, 물질 만능주의, 내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세상의 거센 흐름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틀에 나를 끼워 맞춘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세상이 속삭일 때 그 틀에 나를 맞춰 넣는 것은 사사기의 비극을 반복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 없는 점입 가경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휩쓸려 가는 자들도 아니요,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점입 가경의 타락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실천입니다. 내 삶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추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혼탁해질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더 큰 은혜의 교회를 위하여서, 위드처치와 커먼하우스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등록하고 있는 새 가족들이 우리 더 큰 은혜 교회에서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시작될 전도는 축제다에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제의 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